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주일학교 졸업식, 각 수료식, 그리고 내년 조직들 발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평상시 길이에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2월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을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성서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일이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 졸업식도 있고 주일학교 여러 졸업식도 있고 수료식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의 설교에서 조선 말기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점이 있다.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그 점을 좀 더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 특별히 청나라에서 중국 땅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뿌리는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뿌리는 이렇게 성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성경으로부터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동양을 선교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도 말서부터 동양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은 주로 영국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 출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영국 출신들이 많았어요. 많이 들어보실 때 윌리엄 캐리, 로버트 모리슨, 아도니람 저스튼 이런 사람들이 동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 홍콩, 마카오. 그러던 개신교 선교사로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은 독일 출신의 꾸즐라프 선교사였습니다. 1832년이었습니다. 꾸즐라프가 조선을 방문해서 여기저기서 성경도 전해주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박해하던 때라 꾸즐라프의 포교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전하는 야소교를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우리 목이 잘립니다. 이런 반응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중국이 아편 전쟁, 영국과 아편 전쟁에서 지자 나라를 개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선교사들이 더 많이 중국에 들어가게 됐죠. 이게 1860년대쯤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조선 선교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으신데 이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를 지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 선교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신 분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는 두 번째로, 그 전에도 왔었다가 두 번째로 1866년도에 대동강 하구 쪽으로 들어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사가 되죠.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도 참 감동적인데요. 시간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선교사, 알렉산더 윌리엄슨 선교사의 후임자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으면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중국의 산동반도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872년경입니다. 예,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 모두 조선 선교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윌리엄슨 선교사가 바로 로스 선교사한테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조선을 방문하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로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1874년도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고려문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코리안 게이트.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고려문이라는 데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중국 땅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중국 땅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국중접경 우리 방문팀이 고려문은 좀 못 보고 왔어요.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못 보고 왔습니다만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와 조선이 합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던 하나의 게이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려문이 그때 중국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북중접경 탐사를 하면서요,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 장수왕, 광개토왕의 아들인가요? 장수왕이 능 장군총이라고 하는 데가 그게 중국 땅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압록강이 국경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선조들은 압록강 넘어서 중국 땅에 이미 그렇게 국경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로스 선교사는 그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서 한국의 상인들을 만나면서 그 상인들한테 한문성경이죠. 한문성경, 신약성경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조선 사람 남자 50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를 통해서 한국의 사정도 듣고 그리고 한국인의 발음도 배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신약성경,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훈아진언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건네주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과 친구들한테 그 신약성경과 소책자를 이렇게 전달해줘서 읽게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신교 세례받은 세례 신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로스 선교사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의 어떤 평안북도 사람들이었어요. 평안북도. 그 당시에 모든 문물들이 청나라를 통해서 상당히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서북 사람들이다. 서북 지방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와 접했기 때문에 모든 문물 청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립적 중산층이 많았고 또 새로운 세상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컸던 사람들이 존 로스가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76년에 존 로스 선교사는 그 고려문, 코리안 게이트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의주 상인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이응찬은 그걸 돕지요. 그래서 1877년에 상해에서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응찬의 도움으로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로 성경을 드디어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어로. 이응찬과 2명의 한국인이 도왔다고 합니다. 1878년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이응찬이 또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또 누굴 만나게 되는가 하면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홍삼 장사하던 사람인데요. 중국으로 동생과 함께 홍삼 장사하러 왔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거를 존 로스 선교사가 헌터라고 하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상륜이 회복되는데요.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이 서상륜을 붙들고 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서상륜은 또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세례받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로스 선교사가 서상륜한테 세례를 바로 안 주고 이응찬 같이 확고한 믿음의 차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879년도에 한국 개신교 첫 번째로 4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역사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람이 백홍준, 세 번째가 이응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응찬의 친척, 한의사 출신. 이 사람들이 차례대로 맥킨타이어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요? 중국 땅에서요. 꽤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선이 쇄국 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 없었던 때 이미 중국에서는 조선인들의 도움으로 조선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고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는 계속해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 성경 전체를 1877년서부터 1887년 동안 10년에 걸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 성교 전서라는 책입니다. 10년 동안은 4기에 걸쳐서 그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4기 때는 봉천, 옛날에는 봉천이라는데 지금은 심양이죠. 심양의 문광서원이라는 곳에서 번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북중 접경탐사팀이 그 심양교회 방문했죠. 심양교회 바로 옆에 바로 심양 문광서원이, 거기에 그 존 로스 선교사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작업했던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또 예수 성교 전서가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진품은 아니죠. 진품은 아니고 복제품이긴 합니다만,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존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 원칙이 본문의 뜻과 일치하면서 한국 어법에 맞게 직역을 했다는 것. 그 당시에 또 평안도 사투리가 심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또 경성의 표준 발음으로 다 표준 의미로 다 고치는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어본만 참고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원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번역을 마친 다음에 존 로스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계획과 추진은 존 로스 선교사가 했지만 실제적으로 번역 작업은 조선 사람 개종자들이 상당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로스 버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성경을 예수 성교 전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인 개종자들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 벌어가지고 내가 큰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고 그 진리를 보다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그 작업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도 받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열렬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수개월 1년 정도 참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1882년도에 요한복음서부터 하나님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예요.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우리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삼습니다. 구슬라프 선교사라든지 토마스 선교사, 그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선교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공식적이지는 않으니까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펜셀러 언더우드를 삼습니다만,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1885년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그 다음에 우리는 희한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나라는 망해져 가는데 기독교는 가장 부흥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905년, 1907년 정미칠조약, 그때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참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적어도 이전만큼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국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축복은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양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대원군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천주교인을 죽였는지 그냥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목숨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붙들려는 마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벽하지 않아요. 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멀어진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을 과소평가하거나 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외우고 있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저 여러분들은, 특별히 시드니영락교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Bible is the word of God.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종교교육반 우리 14주 동안 공부했습니다만 종교교육의 가장 핵심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 이게 주춧돌이에요. 예? 이것이 주춧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교단들은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전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시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귀한 성경을 중요시한 이 귀한 신앙유산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특별히 교육부가 우리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 유치부서부터 우리 중고등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는 이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미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귀중하게 여겼는지, 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깊게 이어가도록 인도 주옵시 원하고, 모쪼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축복은 바로 이런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영락교 자라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